찬미 예수님, 띄어쓰신 성모 성심은 이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는 피난처인 구약의 도피 성읍과도 같습니다. 먼저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도피 성읍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나이산에 도착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의 피를 맺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받은 모형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고 봉헌식한 후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만남의 천막 안으로 부르셔서 레위기를 주십니다. 이후 모세는 하느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한 후 시나이 광야를 떠나 가나안 여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여정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예리코 앞 요르단강 강가의 모압 벌판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몇몇 성읍을 선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이 성읍들을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 살인자가 재판받으려고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6성읍을 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라. 세 성읍은 요르단 건너편에 정하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정하여 도피 성읍이 되게 하여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거류민에게도 도피처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를 위해 도피 성읍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닌 이방인과 거류민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깊고 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루카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하느님의 속성이며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 성읍을 정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시대의 도피 성읍은 각 성읍에서 32km 이내에 있어야 하며 도피 성읍까지 가는 길에는 실수로 죄를 지어 피신하는 사람이 잘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표지판이 비치되어서 피신자가 언제 어디서나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 곧 실수로 죄를 지은 피신자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보호의 영역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실수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해주는 도피 성읍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도피 성읍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구약시대의 도피 성읍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도피 성읍으로 피신한 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비로소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피신자는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가 없어져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도피 성읍을 주관하는 대사제가 있듯이 우리의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거룩한 개혁계를 모신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사제가 자기와 백성들의 죄 때문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놨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하느님과 다시 화해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대사제가 죽음으로써 죄를 지어 도피 성읍으로 피신한 자가 자유를 얻었다면 신약의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죄에서 자유를 얻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의 대사제라면 지금 이 시대의 도피 성읍인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전구하시는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요르단 건너편의 세 성읍, 가나안 땅의 세 성읍의 도피 성읍이 부지불식간의 죄를 지은 자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찾아갔던 물리적인 장소였다면 오늘날 티없으신 성모 성심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인인 우리를 보호하고 하느님께 인도하는 장소인 안전한 피난처인 도피 성읍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티없으신 성모 성심이 왜 이 시대에 안전한 피난처인 도피 성읍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17년 6월 13일 파티마에서 두 번째 발현 당시 성모님께서는 루치아 수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티없는 내 성심이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 티없으신 성모 성심이 피난처라는 이 말씀은 단지 루치아 수녀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티없으신 성모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성모 성심은 세상의 유혹이나 영적인 위협으로부터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가장 안전한 피신처가 되고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티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모성심은 슬픔, 낙담, 실망에서 오는 좌절감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 자녀들을 희망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티없는 성심의 길입니다. 셋째, 구약시대 도피성읍이 심판으로 보호받는 곳이었듯이 성모성심은 죄인들이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재와 보호의 공간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당신의 망토 아래로 이끄시어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가 다시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구해 주십니다. 넷째,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사회적, 도덕적 혼란과 영적 메마름 속에서 참신앙을 찾도록 죄의 물듦이 전혀 없는 뒤없으신 성모성심은 악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요새와 같으며 그곳에 자신을 봉헌하는 것은 영적인 피난처인 도피 성읍에 입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뒤없으신 성모성심의 도피 성읍인 피난처는 죄와 악을 피해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고 더욱 친밀히 예수 성심과 결합하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구약시대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 심판을 피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보복자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했던 곳이 도피 성읍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온갖 영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 곧 하느님께서 주신 영적 도피 성읍인 티없으신 성모 성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없으신 성모 성심을 도피 성읍처럼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성모님은 매 순간 우리를 영적, 물리적, 사회적 차원의 갖가지 악으로부터 티없으신 성모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낙담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성모 성심의 티없으신 빛으로 모든 악과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모 성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안전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확실하게 인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뚜렷한 특성이듯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도하는 것은 마리아의 가장 뚜렷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성에 진보한 이들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 있어 마리아가 방해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 루도비코 마리아는 새롭고 완전한 길보다는 마리아의 티없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 길은 원죄나 본죄도 없으며 그늘이나 어둠이 없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 또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비밀에 쌓여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지만 두 번째는 영광스럽게 그리고 찬란하게 오실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번 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오실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 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죄의 물듬이 없는 티없으신 성모 성심은 이 시대의 가장 안전한 도피 성읍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며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안전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분리하듯 말합니다. 어떻게 이 두 성심이 따로 분리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성부 하느님과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듯 예수 성심 안에 언제나 성모 성심이 함께 계십니다. 또한 성모 성심 안에 언제나 예수 성심이 함께 있으십니다. 이 두 분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모 공경은 곧 예수 성심께 대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이 영광은 하느님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은총의 길로 택하셨다면 이 은총의 길인 성모 성심의 티없는 길은 우리를 예수님과 결합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고린토전서 6장 17절에서도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티없는 성모 성심은 예수님과 우리를 흠없이 결합해주는 복된 은총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도피 성읍을 정하셨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물듬이 전혀 없는 티없으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이 시대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도피 성읍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봉헌하며 항상 되어쓰신 성모 성심의 보호에 맡기는 마음으로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성모님의 보호에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에게 사도 요한을 맡기시고 사도 요한에게는 성모님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 보호 아래 우리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의 도피 성읍인 티없으신 성모 성심 안에서 우리가 모두 영적 보호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시는 길을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다면 두 번째 오실 때도 같은 길인 성모님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교회 시대를 여십니다. 이렇듯 성모님께서도 16세기 후반부터 곳곳에서 발현하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마련하시는 메시지들을 전달하십니다. 성모님의 죄에 물들지 않은 티 없는 성모 성심의 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길이 될 것입니다.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희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흠없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는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성모님은 따로 떼어놓은 성읍이시므로 그분 안에서 피신처를 찾으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이웃을 실수로 죽인 자를 위하여 성읍 셋을 따로 떼어놓은 것을 압니다. 이제 주님은 성모님을 자비의 피신처로 세우셨습니다. 일부러 죄악을 저지른 자들도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죄인들에게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쉴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멘.